아시타라는 경전 안에 홀로 가는 수행자 나락가 경이라는 내용이에요. 예. 홀로 가는 수행자 나락가 경.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다 현자는 한낮의 휴식 때에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30명이나 되는 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옷을 벗어 흔들며 제석전을 굽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예, 아시타 현자의 현자. 예, 아시타 현자는 한낮의 휴식 때에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30명이나 되는 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옷을 벗어 흔들며 제석천을 굽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현자라서 신들이 하는 모습을 받는 모양이에요. 기뻐서 뛰노는 신들을 보고 현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당신들은 옷을 벗어 흔들고 있습니까? 그러자 만일 아수라와 싸움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몸에 털을 곤두세울 만큼 그토록 기뻐할 수는 없을 터인데 어떤 희귀한 일이 있기에 그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네요. 당신들은 소리 높여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는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여 제 궁금증을 어서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들이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기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신들은 대답했다. 신들은 대답했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보배인 저 보살이 모든 사람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인간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석가족 마을 룸비니 동산에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신들도 기뻐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신들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홀로 가는 수행자 나락가 이 제목에서는 전혀 석가모니 탄생에 대한 내용을 알아차리기 힘든 제목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신들이 이제 이어서 얘기하네요. 무릇 살아있는 자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황소 같은 사람이 머지않아 성인들이 모이는 숲에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사자가 다른 모든 짐승들을 제압하고 포효하듯이 현자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수도나나 왕의 궁전에 가서 석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석가족의 사람들은 솜씨 좋은 금 세공이 만든 황금처럼 반짝이며 행복에 빛나는 거룩한 아기의 얼굴을 아시타 현자에게 보였다. 불꽃처럼 빛나고 하늘의 달처럼 밝으며 구름을 헤치고 비치는 가을 태양처럼 환한 아기를 보고 아시타 현자는 환희에 넘쳐 몹시 기뻐했다. 신들은 청개의 둥근 고리가 달린 양산을 공중에 펼쳤다. 또 황금 자루가 달린 불자를 이 아래로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예. 신들이 지금 아기 앞에서 막 공중에서 그렇게 해도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다는 얘기죠. 예. 아시타 현자는 얼굴을 흰 양산으로 가리고 빨간 담요에 쌓여 있는 황금 보물 같은 아기를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관상과 배다에 통달한 그는, 자, 이 현자는 무슨 현자인가요? 인지가 여기서 나오네요. 관상학과 배다에 통달했다. 배다가 뭐였죠? 배다가 바로 인도의 고대 인도인들, 인도의 고대 종교의 사상적 체계, 사상적 성경, 그러니까 사상적 성경이 배다예요. 그걸 통달한 거야. 배다에 통달한 것은 고대 인도로부터 내려온 전통 종교, 신학, 철학, 지식, 그 의학 모든 거를 통달한 사람. 그게 이제 아시타 현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었었고 브라만 계급의 배다 수행으로 통달한 현자였다는 얘기죠. 황소같이 훌륭한 석가족의 아기를 안고 그 남다른 상을 살피더니 황호성을 질렀다. 이 아기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이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면 관상적으로 본 것이지요. 그쵸? 관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더니 현자는 자기의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현자가 우는 것을 보고 석가족의 사람들은 물었다. 석가족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현자는 말했다. 왕자에게 어떤 불길한 상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은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정성껏 길러주십시오. 이 왕자는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이 아기는 가장 으뜸 가는 맑고 순수함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덕행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시타 현자 같은 경우는 베다의 성경에 통달한 분이죠. 베다의 성경에 통달한 분. 그러니까 색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사실은 색계천의 최고의 경지까지 사람으로서 통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천상계까지. 왜냐하면 브라만 신의 세계까지도 볼 수가 있는 능력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자가 아시타 현자는 이제 얼마 안 남다 이거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래서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기 이제 따르다가 성인이 돼서 출가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를 깨닫는 그 시기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슬프다. 그게 너무 슬프다. 이제 곧 내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이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와, 이런 현자도 슬퍼하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못해서 슬퍼하는데 우리는 현자도 아니면서 날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지금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석가모니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시타 현자보다도 더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정정한 수행자 아시타 현자는 석가족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궁전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조카 나라카를 불러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경의 제목이 바로 아시타 현자의 조카 나라카와 관계가 돼 있는 경이네요. 이 내용이. 그쵸? 내가 나중에 눈뜬 사람이 깨달음을 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네가 야 조카 나라카야,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나중에 그 눈뜬 사람이 깨달음을 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닦아라. 미래에 으뜸 가는 순수함을 지닌 분이 온다는 것을 예견한 그 현자 가르침을 받고 나라카는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며 승리자를 기다렸다. 그래요. 아시타 현자의 조카였던 나라카는 삼촌, 그렇죠. 숙부 삼촌의 이 현자, 아시타 현자의 삼촌인 아시타 현자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잘 봐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이걸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카는 부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선업을 쌓고, 자기 자신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부분, 쾌락을 추구하는 이 감각을 잘 다스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즉 승리자, 이 승리자가 뭐예요? 깨달은 자 또는 선지식. 내가 선지식을 만나고 싶다면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며 선지식을 기다려라. 그 가르침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나라카는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며 승리자를 기다렸다. 근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바로 본생경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전 있죠. 그 자타카라는 경전인데 그 안에 이와 유사한 게 나와요. 부처님의 전생에 수메다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 수메다 보살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은 자기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보시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보시를 해요. 보시를 하고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을 선지식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 연등부처님이에요. 연등부처님.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선지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온갖 선업을 쌓고 자신의 감각을 다스리며 승리자를 기다린다. 선지식을 기다린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훌륭한 승리자가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아시타 현자가 일러준 대로 가장 지혜로운 분을 보고 기뻐하며 거룩한 성인에게 수행의 길을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라카가 말했다. 이제 나라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타가 들려준 삼촌이 얘기한 거죠. 아시타 현자가 들려준 말이 진실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곧다마시어 모든 것에 통달하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질문하잖아요. 부처님께 질문하죠. 저는 출가하여 닭발 수행을 쌓으려 하오니 성자의 경지와 최상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자의 경지가 어떤 경지고 그 깨달음의 최상의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걸 일상용어로 한번 해봅시다. 서울은 어딥니까?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서울은 북쪽 방향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북쪽 방향에 있다. 서울을 갈 때는 대전을 거치고 대전을 거치고 천안을 거치고 평택을 거치고 그렇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서울에 갔더니 많은 고층 빌딩도 있고 사람도 엄청 많고 남산 타워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울에서 봤던 걸 얘기하겠죠. 예, 그게 이제 답변이에요. 그게 그 부처님께서는 답변을 해요. 그냥 네가 깨달아 보면 알 수 있다가 아니에요. 견성하면 안다가 아니라고 그냥 얘기해요. 깨달은 경지를, 세상의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성자의 경지를 알려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니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무심하라. 동산의 습속에 있더라도 불꽃처럼 여러 가지 유혹이 나타난다. 부녀자는 수행자를 유혹한다. 부녀자로 하여금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버리라. 모든 욕망을 버리라. 악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미워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라. 예.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 깨달음의 경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물어보는 지금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남들에게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예, 깨달음의 경지가 이러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사람은 욕망과 탐욕에 집착하지만 눈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간다. 그리야 이 세상의 지옥에서 벗어나라. 이 세상에 있는 지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배를 비우고 음식을 절제하여 욕심을 없애고 탐내지 마라. 욕망을 버리면 욕심이 없어 평안하다. 수행자는 탁발을 끝내고 숲에 돌아와 나무의 아래 앉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나무 아래서 명상함으로써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날이 밝으면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누구에게 식사 초대를 받거나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올지라도 결코 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을에 이르러서는 이 집 저 집 조급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입을 다물고 음식을 구하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얻어서 잘됐다, 얻지 못해서 잘됐다 생각하고 어떤 경우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마치 과일을 주우려고 나무 밑에 간 사람이 과일을 줍거나 줍지 못하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듯이. 이게 세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바리떼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는 그는 벙어리는 아닌데 벙어리처럼 보일 것이다. 시주 받은 것이 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주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도 안 된다. 여겨서도 안 된다. 스승은 피안에 이르는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거듭 피안에 이르는 일은 없으나 단번에 이르는 일도 없다. 윤회의 흐름을 끊는 수행자에게는 집착이 없다. 해야 할 선도 하지 말아야 할 악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최상의 경지를 말하리라. 음식을 얻을 때에는 칼날의 비유를 생각하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스스로 배를 비우리라. 마음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걸림이 없이 정정한 수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으라. 홀로 있는 일을 배우라. 으뜸 가는 수행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진정으로 즐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온 세상에 빛나리라. 욕망을 버리고 명상하고 있는 그의 이름을 들으면 내 제자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깊어질 것이다. 이것을 깊은
깊은 강물과 얕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물이 반쯤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사모니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문, 수행자가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할 때는 법을 설할 때뿐이다 그 얘기예요. 법을 나눌 때, 법을 설할 때, 법을 전할 때뿐이다. 법을 전할 때는 말을 많이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또 법을 전할 때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예, 그것이 아니요. 예, 사사로운 세속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얘기지. 법을 전하거나 법을 논할 때는, 서로 토론을 할 때, 나눌 때는 말을 많이 해야죠. 스스로 알고서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알면서도 자제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 요게 바로 수타니파타라는 경전, 수타니파타라는 경전 안에 있는 홀로 가는 수행자 나락가라는 내용의 경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나아간다. 그리고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인지 보여주는 수행자로서의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 상태, 그거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법문의 내용이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